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특이한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 카이사르 시저가 죽은 이후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한 편을 먹고,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편을 먹고 이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서로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군대를 빌립보 지역에 해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그들이 이제 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특권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제공합니다. 이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명예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개인의 재산 취득과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제 사유재산들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정부가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빌립보를 자치제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권으로 인하여서 빌립보는 이 소로마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로마의 입장에서도 군사 도로에 위치한 중요한 이 거점 도시였던 이 빌립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들에게 많은 이러한 혜택들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도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동그라미 친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중간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죠. 빨간색 이래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게 뭐냐고 하면 이 디라시움이라고 하는 로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디라시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저 비잔티움까지, 그러니까 터키 지역까지, 소아시아 지역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를 이제 로마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해서, 에그나티아 도로, 비아라는 말이 이제 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도로를 쭉 만들었어요. 저 도로를 왜 만들었을까요? 저 도로의 이 역할은 다른 지역에서 로마가 워낙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식민지가 저곳에 어느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길을 통하여서 무역상들도 함께 무역을 하고, 그리고 바울도 이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서도 저 길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군사도로, 그리고 그 군사도로에 위치한 관문도시인 빌립보 지역을 로마가 아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면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었는데, 여기는 워낙 이 로마 그리고 이방인들,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계속해서 숭배하였고, 곳곳에 유입된 이방 신상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큰 명예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개인이 아니라 연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주로 그곳의 핫플레이스가 이방 신전들입니다. 그럼 그 이방 신전들에게 모여서, 그곳에서 모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가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좀 혜택을 볼까, 이득을 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손해뿐만이 아니라 핍박과 탄압을 겪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기도와 선교의 후원을 감당했던 교회이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성도들이 헌금을 하여서 후원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또 구호 금액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헌신의 교회이며 복음 사역에 순수하게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섬김에 대하여서 대신 내가 너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비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는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은 주로 교회를 향한 권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2명의 여성의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2명의 여성 지도자가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점점 이 서로를 향한 경쟁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열되어지고 또한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또 상황을 잘 알기에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경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언제 들어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서도 미리 조심하라라는 이러한 권면들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지금 투옥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과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기에 교회가 고난과 환난들을 든든히 이겨내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리, 그 의무에 비유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의무를 다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는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비록 빌립보라는 지방에 있지만 시민권 소유는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 쟁취를 위하여서 사람들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하게 얻은 시민권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생활도 이러한데 그러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병주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니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합당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교회, 복음을 위하여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열심히 있지만 점점 경쟁과 비교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분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 순보다 저 순이 더 잘 되는 꼬라지를 내가 보기 싫다. 안 되겠어. 우리가 실력으로 안 되면 저 순을 폭파시키자.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며 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빌립보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신의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익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것이죠. 누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 사람을 어찌됐든지 흠집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기분이 좀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하나됨과, 특별히 우리 교회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 조장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카톡 보내고 만나자 하고, 근데 꼭 그중에 대답도 안 해, 일십해, 그리고 맨날 온다 해놓고 3주 4주 안 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과 절제의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더욱더 세워지고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하여서도 이렇게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똘똘 뭉쳐서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서고 대적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들을 교회가 두려워하고 자꾸만 숨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을 회사에서, 학교에서 숨기고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연합되고 확고하고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으로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야 되겠죠. 교회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대적해서 싸우고자 한다면 사실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하는 삶, 세상이 할 수 없는 복음의 삶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고 미움 다툰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분열하게 된다면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이든, 무엇보다도 취직하기 이전이든 이후든, 주님 취직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취직 딱 되면 교회를 안 나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연애를 하기 전이나 결혼을 하기 전이나 한 후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단어를 잘 듣고 연상되는, 유추가 되어지는 이미지나 단어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스, 삼디다스, 구치, 돌체앤바나나.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짝퉁. 맞죠? 짝퉁입니다. 여러분, 유독 기독교에 이러한 짝퉁,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파는 이러한 짝퉁 아줌마들을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를 혹시 보셨나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품 브랜드들은 그렇게 시장에 파는 사람들, 그런 짝퉁들, 물건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제품들이 더 가치 있도록, 더 튼튼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데 힘을 쓰지, 그 시장에 시장조사 보내가지고 시장에 파는 아줌마, 삼디다스 짝퉁 파는 아줌마 고소고발하고 막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무리 이단들이 날뛰어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뚜렷한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우리 공동체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승리를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향한 첫 번째 특권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위해 전진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뛰며 행복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특권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신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싫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일부러 고난받기 위하여서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위한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닌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굳이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세워진
자들이며 공동체이며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참 빛이신 주님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은 당연한 미움과 거부와 핍박과 박해가 따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샤랄라 하고 너무나도 이쁘고 좋고 낭만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주와 함께 그 길을 전진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너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기업화되고 세속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죠. 하지만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력자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싸우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항상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전진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싸우며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 되며 복음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받기를 감당하는,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30절에서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한 싸움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분명한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전쟁이 딱 터질 때 뭐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겠구나.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가겠구나.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버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도망가지 않고 수도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많은 시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감수하면서 지금도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무서워하면 함락당하고 교회는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망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이 있어도 서로 협력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 교회,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그걸 괴롭히시면서 괴로움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끼리만 재밌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막 행사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활의 터전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교회를 위해 온갖 수치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와 증거를 위하여서 합당한 삶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랑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우리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